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외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운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무더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짊어질 만한 그런 고난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고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든지 기쁨을
찾아 헤매든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덤 중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도 주일에 있을 그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놓으신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금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눈동자처럼 눈을 떼지 마시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셔서 안전히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돌아오셔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명의 시간에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멀리 오고 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안전하고 은혜 풍성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4장 29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4장 2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6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5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4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열왕기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기 때문에 쏙 들어간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조선. 그와 동시에 하나가 또 쏙 들어간 것이 있는데 저도 몇 번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예. 어떤 단어냐면 상노미제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단어입니다. 조선시대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낮은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였죠. 상놈. 그리고 그 상놈과 근대화를 뜻하는 이 모더니제이션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상노미제이션. 이 뜻이 좀 과격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한국의 근대화를 그 한마디로 상놈화 과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듣는데 조금 이제 거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좀 뜻을 풀이를 하는 걸 들으니까 좀 거북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와 헬조선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라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상노미제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왜 탄생하게 됐을까? 모든 가치를 이 한국 사회는 그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버립니다. 돈으로 환산하는 이 천박함, 그러니까 악다구니를 써서라도 나의 이익을 지켜내고 남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보면 된다라는 근성. 국가의 상생 발전은 뒷전이고 지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 안전은 뒷전이고 더 많은 화물을 실어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는 생각.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나만 아니면 됐지라고 하는 도망치는 모습들 때문에 이런 단어가 조합이 되었다라는 후문이었습니다. 물론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상놈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발상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지금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종영이 됐는데 무한도전이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과거의 조선시대 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분을 따져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노비가 그 위에 상인을 잡으면 이렇게 뭐 어떻게 터치를 하면 이제 그 노비가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예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민 그 광화문 쪽에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길거리에서 만났던 직장인들이 행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노비 기생으로 나왔는데 어떤 젊은 남자분이 이랑 대화를 하면서 신분이 뭐냐고 노홍철 씨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원이었는데 회사원이다. 못 알아듣는 척하자. 노홍철 씨가 못 알아듣는 척하자. 이제 그 회사원이 다시 재해석을 해줍니다. 노비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인 자기 자신을 노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닌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이 상노미제이션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깨달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와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계시의 골짜기입니다. 계시의 골짜기. 지금 시대는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아합 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황폐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굽니까? 엘리야부터 해가지고 아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를 얻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 그리고 거쳐서 게하시까지. 그러니까 이 게하시라는 이름이 계시의 골짜기인데 왜 게하시라고 지었는지를 그 시대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목말라 있던가, 이 이름을 게하시라고 지었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 넘치는 세대였어요. 홍수의 시대입니다. 홍수의 시대. 근데 우리가 홍수를 겪어보면 아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비가 안 와서 강줄기가 말라가도 마실 물이 없지만,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도 마실 물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무언가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환이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게하시 역시 엘리사의 뒤를 이은 사환입니다. 계시와 환상이 드문 아합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은 것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었죠. 그럼 엘리사가 누구의 뒤를 이었습니까? 엘리야의 뒤를 이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승천을 하죠. 그때 엘리사가 죽어라 따라가면서 올라가시면 어떡합니까? 난 아직 당신의 영성과 능력에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엘리야의 갑절에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조금 이제 불같은 성격이었나 봐요. 대머리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머리라고 놀리자 이제 그 능력으로 놀렸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죽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갑절의 능력을 받고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했던 이제 그런 선지자죠. 그러면은 이 게하시는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사환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환을. 그러면 엘리사를 잘 따라다니고 보고 배웠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영성에 반은 따라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게하시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능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뚜렷합니다. 사환이었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이 엘리사 앞으로 찾아온 수냄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고 이제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난 그런 수냄 여인에게 게하시에게 내가 가게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수냄 여인이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난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고 엘리사가 움직이면서 게하시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넌 먼저 가서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가서 사람들에게 눈도 마주치지 말고 인사해도 받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가서 그 아이 그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놔라. 그래서 먼저 갑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자 아이에게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는 것을 보고 가서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아이가 자기의 침상에 누운 걸 보고 나가게 하고 둘이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그 아이의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눈은 아이의 눈과 코는 코와 그 위에 올라가 있었더니 말씀에 어떻게 나오죠? 서서히 차츰 살이 따뜻해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게하시와 엘리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마라. 사람이 먼저 인사하더라도 인사를 받지 마라. 이 명령을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장을 읽었지만 5장에 나만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요단강에서 이제 7번 했더니 문둥병이 난 그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때도 게하시는 등장을 합니다. 게하시는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고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이 문둥병이 나았는데 그냥 가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제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서 내 그 직업 특성상 내 왕에게 있어서 내 왕이 그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할 때 그 왕을 보필해서 자기도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제물을 받지도 않고 그냥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나만 장군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막 돌아가죠. 그냥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뭔가 찜찜해요. 뭔가 보답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때 그 나만 장군의 뒤를 따라간 사환이 누구냐? 게하시입니다. 엘리사는 분명히 받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분명히 받지 않겠다. 하지만 게하시는 나만 장군의 뒤를 따라가서 그 재물을 취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만 장군에 있었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게하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차츰차츰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추측해보건대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가면서 다 일일이 인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억은 했겠죠. 지팡이를 놨더니 능력이 나가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자기가 보고 배운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기도하고 그때도 안 되면 엘리사가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자 와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구멍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는 알았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갑니다. 점점. 규모는 커지고 모이는 성도는 많아지지만 기도하는 성도는 줄어드는 현상. 엘리사는 줄어들지만 게하시가 늘어나는 이 상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엘리사가 될 것인가, 게하시가 될 것인가. 우리 모두 엘리사처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각박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더 험난해지고 위기가 더 다가오고 있죠. 배추값만 지금 86%가 올랐대나 100%가 올랐대나. 예. 그리고 나머지 물가도 56% 이상씩 올랐다고 합니다. 내년에 더 올라가겠죠. 식량난이 올 것입니다. 지금 유가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간 다시 올라갑니다. 원자재 가격 조금 떨어졌지만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지금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미국의 하원 의장이 또 대만 방문해가지고 또 중국은 거기서 군사행동 취하고 있고 좌시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고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게하시처럼 세상의 것만 찾으면 될까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솔로몬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라도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가 그 말로는 통합왕국이었던 왕국이 갈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에 대해서는 나라를 온전히 지켜줄게. 하지만 너 때문에 너의 아들들에 가서 나라가 쪼개질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문의 다윗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 지금 확실히 정하고 영접하오니 우리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좌정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기를 바라며 항상 동행하기를 내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인생과 가족과 가문을 책임져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엘리사 그리고 게하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사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게하시처럼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엘리사처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내 가문이 잘 되고 나 때문에 가족이 잘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대대손손 믿음의 자손으로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제가 지금 따라가오니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존전 앞에 기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과 기도를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지켜주시옵소서.